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행을 지금 하시는 본문을 볼 수 있는데, 두로 지방을 지나 시돈을 지나 데카폴리, 데카 10개, 폴리스 10개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카폴리, 여기가 좀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이렇게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서쪽은 광야 지역이에요. 사막.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푸르름이 있고, 이쪽은 데카폴리 지역. 살기가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라사, 빌라델비아, 스도볼리 이런 전지 버쩍버쩍 빛난 데가 다 이 지금 데카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요 갈릴리 이쪽 지역, 이쪽 서쪽이죠. 보면은 갈릴리 이게 요 서쪽은 약간 평지이고 도시도 있는데, 이쪽 동쪽은 이렇게 산맥, 험악해요. 약간 안 가봤지만 지도상으로 저는 안 가보고 이제 문헌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이쪽이 광야 지역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이방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여기 귀에다가 손을 꽂고 또 침을 뱉으셔가지고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그래서 참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만으로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에바다 사건을 일으키셨고, 오늘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왜 큰 무리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순회하신 곳은 전부 다 이방 땅이에요. 이 큰 무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주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광야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그래도 좀 넓은 평지에서 일으켰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오늘 8장에 나오는 칠병이어는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갈릴리 바다 이쪽 동쪽을 보면은 이렇게 산들이 있는 광야라고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는 평지에서 이렇게 50명, 100명씩 앉았다면, 이 광야에는 이렇게 좀 산악지대고 황무한 곳에 이렇게 펼쳐진 곳이 칠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데카폴리를 돌아왔을 때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쫓아주셨는데 나도 쫓아줘야지. 또 시돈에서 참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거 보고 귀신 나간 거 보고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따라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연들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데카폴리 지역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기록은 안 됐지만, 예수 따라가면 뭔가 있다 해서 이방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거라사 사람들도 따라왔을 거예요. 아니, 자기를 군대 귀신 들린 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신방 오셨는데 안 따라가겠어요? 지금이야 뭐 복잡하고 바쁘지만은요, 옛날에는 부흥회 한다면요, 그 짐 싸들고 가갖고 2박 3일도 타교에 가서 부흥회 하고 와요. 그만큼 지금 시간하고 옛날 시간이 틀려요. 지금은 하루도 빠지면 난리 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친척 집에 가서 외갓집에 가서만 일주일 있다 오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출근을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바쁜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사흘이나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부흥회를 한 거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 시돈 저 위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셔서 데카폴리 이 밑에 지역까지 이렇게 도셨으니까 얼마나 장기간의 여행이었습니까? 또한 그것에서도 예수 소문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이방 지역에 활동한 것을 너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거의 안 나와요. 이방으로 활동한 게.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나와요. 최종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도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인정한 사람이 이방 사람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 7장, 8장을 요약하면 여기서 이제 좀 저 건너편에 가서 쉬어라 해가지고 1 보이죠? 여기로 건너갔는데 무리들은 뭔지 이렇게 막 뛰어가고 여기로 와 있고 예수님이 무리 위로 걸으셨다가 다시 오병 모시고 이렇게 게네사렛의 병자를 고치시고 이 페니키아 지역 알파벳 발명한 곳 페니키아 두로로 갔다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없어지는 추수기를 먹나이다. 시돈 5번이죠. 6번 쭉 내려서 이 데카폴리로 갔다가 이 갈릴리 지역 지금 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 강 건너지 않고 호수를 건너지 않고 여기 데카폴리에서 이쪽 동쪽 그 험악한 광야 지역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현장이 요 7번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들 사흘이나 굶겼다.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 사흘이나 굶겼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해답을 내놓습니다. 제자들의 해답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분명히 에바다의 기적도 봤고 분명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해서 귀신 쫓아낸 것도 봤지만 다시 또 결핍이 찾아오면요 인간은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계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젊은 날에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뭐 목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인간은요 자신의 필요와 결핍 앞에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부족한 게 있고 결핍이 생기면 금방 좌절해버려요. 과거에는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때는 절실했는데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적 1등 했네, 2등 했네, 3등 했네, 서울대 갔네, 무슨 대학 갔네, 무슨 대 갔네, 무슨 직장 됐네, 이런 등수로 인해 낮은 자존감이 시달려요. 한국 사람이 특별히 자존감이 낮대요. 그래서 자존감이란 뭐야? 무한 경쟁 속에서 나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로서 부모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준다. 나는 엄마의 너무 충분한 딸이야.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나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학교에 가도 늘 충분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보성에서 1등 해도 광주 가봐요. 광주에서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가봐요. 만만치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어디 가든 우리 마음 한 곳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폐해예요. 광야예요. 전교 1등인데
3년간 10번이나 시험지를 그 스트레스에 시험지 훔치러 다니고 뉴스에 나왔죠. MBC에. 그리고 스포츠계 얼마나 성적 때문에 축구 계속 빙상 얼마나 성적 지상주의로 거기에 성추행과 막 그냥 아무리 난리를 치고 떠들어도 빙상계는 아직도 거기에 성폭력 막 코치 막 뭐 하여튼 떠들러 보기도 심할 정도로 성적 지상주의 메달 안 따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스포츠계가 얼마나 성적 지상주의인지 말도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학교는 어때요? 뭐 공부 한번 잘해가지고 딱 되면은 그냥 뭐든지 다 되는. 그게 우리 검사들, 판사들 또 높은 자리 간 사람들이 섬김의 자세가 없고 기득권화되고 계급화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참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이게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발견해.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22년도인가 조사인데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 두 개 합치면은 거의 80%.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대학별로 계급사회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느끼기를 차별한다. 그러니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발등을 치고 막 죽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학벌이 지위상승 경제에 이익을 준다. 이 두 개 합치면 이게 다수 찬성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60, 7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길을 쓰고 정말 영어 시험 얼마나 어려운지 BBC 방송에서 한국 그 수능 영어 문제는 영국 고문서 해독보다 더 어렵다. 영어의 본고장 BBC에서 그걸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그래갖고 뭐 사표 내고 하고 차별을 받은 어떤 면에 가장 많이 차별을 받나? 대학별로 취업, 승진, 직장생활, 결혼에서도 불이익을 당했다. 우리나라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계급화되고 정말 그 낮은 자존감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경쟁 심화된 그런 성적 지상주의가 얼마나 팽배하게 있는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직원 채용할 때 학벌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느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 70% 몇 %예요, 합치면. 그리고 이거는 어느 여고에 있는 급훈인데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씁쓸하죠. 모두 다 계급화되고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이 없어요. 전부 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근데 늘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한테 따돌림을 당했다 하면 그냥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도 평생 충분치 못하다고 살았는데 내 자식이 이러니 그냥 막 학교 선생님을 뺨을 때리고 얼마나 교사 안 되려고 한다잖아요. 교사 안 되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낮은 자존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적과 등수로 인한 낮은 자존감, 무한 경쟁에서 어떤 느낌이다? 나는 충분하지가 않다. 직장을 가도 살아도 자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필요와 결핍 때문에 오는 좌절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느꼈던 결핍의 마음들, 제자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네가 네 손에 달려있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 네가 열심히 해서 능력을 쌓아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사람들에게. 그게 충분하지. 계산해 보는 거잖아요. 어디서 떡 먹습니까? 여기는 광야고 가게도 없어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관계의 빈곤. 현대사회는 참 화려한 SNS 뒤에 숨겨진 고독과 고립감이 있는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당신이 외롭다고 느낍니다. 설문을 했더니 매우 외롭다, 외롭다. 이런 두 개의 몇 도예요? 51%. 근데 여기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보다 15세에서 18세가 더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리고 19세에서 29세가 더 외로움을 느껴. 30세보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키우는 청소년들이 외롭고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그게 뭐예요? SNS는 많이 하고 게임기는 들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는데 이 시대가 광야다 그 말이에요. 고립되고 참 외로운 시대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특히 젊은 애들이 이렇게 15세 더 높아 계속. 그래가지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2022년 조사인데 25년인데 좀 3년 전거지만 해년마다 우울증 걸리는 아동과 청소년 수가 막 늘어나. 2022년에는 24,588 5세부터 17, 15세에서 17세 12세부터 14세도 우울증이 많아요. 9,000만 명 가까이. 6세부터 11세도 뭔 고민이 있겠는가 했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3,541명이나 돼. 아주 이 관계의 고립을 느끼는 사람들과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 사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22년도 조사인데요. 이게 자살률 비교표예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디예요? 1등. 저 OECD 국가 중에 꼴등이 여기 터키, 튀르키예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리투아니아.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과 고독과 결핍과 이거를 느끼며 사는 광야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 사회는 막 발전을 했고 SNS도 발전을 했지만 우리들이 그만큼 지금 광야를 살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의 빈곤, 화려한 SNS 뒤에 숨겨진 고독과 고립감, 게임 속에 있는 우리 시대의 광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에서 야 이들이 지금 굶주렸다. 나를 쫓아온 지 사흘인데 배고프다. 어떻게 할래? 어디서 삽니까? 이거 다 이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배고프든지 말든지 집에 돌아가 자기 하기 나름이지 도시락을 싸우든지 했었어야지. 우리가 무슨 책임입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이 고립감과 광야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공부, 돈, 스펙, 중독으로 허기를 게임으로, 도박으로, 술로 허기를 메우려 하지만 이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갈증만 더해주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해결책을 못 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요. 오병이어 기적 봤으면서도 계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을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지 몰라요. 인간은 그렇게 또 사람을 추종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늘 뻥 뚫린 갈증의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대신 공로와 행위만으로 접근하는 인간의 한계. 과거의 은혜는 수시로 잊어버리고 공로로 행위로 등수로 자신을 입증하려는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 나쁜 놈들아 이러질 않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가 능력이 적냐? 네가 가진 게 조금밖에 없냐? 네가 너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한계가 있다고 여기느냐? 괜찮다. 몇 개나 있니? 거기서 시작하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시리라. 연약한 한계, 고독한 현실, 결핍이 있는 내 모습, 등수에 매몰되고 지역에 매몰되는 아픔을 겪을 때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비틀어진 떡 7개와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셔서 우리를 넘치게 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더 높은 자리, 등수 높으면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 광야 결핍의 장소 참된 만족은 환경이나 등수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합니까? 등수와 함께 하지 못해 서러움, 친구와 함께 못한 서러움만 가득한 채 있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한계와 아픔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너 허기를 스스로 다스리라고 해요. 여러분 불교 가보세요. 마음 공부를 합니다. 다 나고 얼드모 다 가보세요. 마음 수련을 합니다. 다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붙여고 내가 다스려야 돼요. 다 허기를 스스로 다스리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않고 배부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교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다 자기 손으로 해야 돼요. 네가 더 잘해야지. 이걸 요구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부족한 나를 너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부모도 나를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걸 더 했으면 너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맨날 지적사항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떡 7개밖에 없는 나를 충분하다 축사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영어도 못해 수학도 못해 뭣도 못해 좋은 대학도 못 나왔어. 맨날 불충분하다고 나를 얘기하고 부모도 불평하다 친구들도 불평하다 사회도 병등 다 지적하고 줄 세우고 피곤하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는 나로 충분하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떡이에요. 예수님은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하늘의 풍성함을 이끌어 오세요. 나 부족함? 나 하나님으로 채우면 다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다 주셨어요. 나를 위해 다 주셨다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충분하다 그랬으면 됐지. 나는 못 믿어도 예수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탁월한 식견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배고픔, 육신의 필요, 대학, 직장, 또 결혼, 자녀 문제 이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허기를 채워주시고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시고 십자가를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배고픔, 결핍, 절망, 고독, 비교, 속상함, 억울함 그걸 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일하십시오. 너무 계산하지 말고 주님으로 족하다. 지금 만족하십시다. 주님께서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자기 완벽주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 완벽주의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7개 떡으로도 채우실 수 있는 예수 앞에 내 부족함을 내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릴 때 우리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봉사할 기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울하냐? 어느 심리학자가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과거에는 참 어머니들이 자녀들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 다 줬기 때문에 덜 외로웠는데 지금은 전부 다 내 느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울하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헌신할 때 베풀 때 우울증이 사라져요. 그 유명한 미국 정말 부자도 정말 죽게 됐다 했을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살까? 다 나눠주자 해서 막 나눠줬는데 이후에 30년, 40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거죠. 베푸니까. 남을 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주님이 나를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고독과 결핍을 다 예수께 내놓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광야에 섰습니다. 한국인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 경쟁 만능 속에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광야에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이 광야를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필요와 영적 기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